17절부터 21절까지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해서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다시 우리가 나왔던 그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 부르심과 보내심 이것을 이렇게 일로 하나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이제 그동안 이야기하면서 추수나 아니면 사역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단지 일꾼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관계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관계하는 것과 또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남편이 되시기도 하시죠. 이런 은유들이 신구약 성경에 아주 빼곡하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일으키고 인간에게 이제 온갖 불행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을 행복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나눠주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추호도 의심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렇게 보내심을 받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이 말씀에도 이제 예수님의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뒤로 가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 이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8절이 이제 그런데
자, 오늘 나눌 얘기는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 사람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체가 뭔가요? 정체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넌 누구야? 이런 얘기가 이제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다 동의하시겠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그것으로 행동과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특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삶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그것으로 이제 기독교인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기독교가 국가 공인 종교가 되면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럼 모두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가? 아니면 똑같은 목적을 갖고 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 사는 방식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과 그 행동을 무엇이 결정하는가라고 할 때 그것도 역시 나는 누구인가, 이것으로 자기 정체성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이 기도지만 이제 그 중에 중간에 있는 부분만 딱 끊어서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뭔가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게 다 기도지만 다른 거 건너뛰고 기도풍으로만 된 것 골라보면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1절이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고요. 이 기도죠. 또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는 사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이 하나 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을 이렇게 묶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이 둘을 나눠서 구분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 하나 하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하나의 기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이 마지막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좀 하시나요? 어떠세요? 우리가 그래도 뭐 종종 기도할 텐데,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한두 번씩은 기도할 텐데 우리는 이런 기도 하는가? 얼마나 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셨다고 생각하면 이게 꽤 많이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안에,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뭐 깊은 의미, 뭐 그런 것까지는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걸 기도하셨으면, 더군다나 마지막 자리에서 이걸 기도하셨으면 이게 꽤 중요한 내용이겠군,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쉽게. 그런데 사실 실상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좀 가르쳤어야 되는데 교회 차원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하고 상당히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게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하면 되죠. 이제라도. 지금까지는 배우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해서 뭐 이런 기도를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기도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걸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이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속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가?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목을 대표 원리 설명하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요점은 이 말씀의 요점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류 전체가 죄인 되어서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것이죠. 이게 요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불평하기를 내가 아담을 본 적도 없는데 아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너무 부조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것은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가능한 것은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없으면 그 뒤로 그 누구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그렇게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처럼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서 그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아담은 혈통적으로 인류의 첫 사람, 첫 조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첫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 역사의 중간에 우리 사이로 쑥 들어오신 그런 분입니다. 중간에 오신 그분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대신 이게 효용성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개인이 자기를 향한 그 대표 권한을 예수님에게 드리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대표로 모셔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아담에게 속해서,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에게 속해서 아담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대표로 모시기로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대표로 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끌고 가는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룹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본문 말이죠.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도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대표로 모신 사람.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사람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죠. 악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아담처럼 되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담처럼 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담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도 따라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우리가 믿는 족족 천국으로 보내버리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1분 1초도 지체할 것 없이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천국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고 나서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예수 믿고 나서 죄의 유혹에 빠질 일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지나간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야말로 깔끔한 상태로 천국에 가는 거니까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는 기도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오해하실까봐 그러시는 건지, 제가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기도에서 그러면서 분명하게 손을 딱 그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선을 긋고 있죠. 그럼 뭘 기도하시는 건데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죠. 정리해보면, 첫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여기 사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어디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렇게 있으면서 세상에 살되 세상처럼 되면 안 되고 세상에 물들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배우고 그 모든 세상의 방식을 익혀왔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하기로 했단 말이죠. 대표로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동안 살면서 몸에 젖어 있던 이 세상물을 빼야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물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디 소속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같지도 않고 굳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과연 좋아할 리가 있을까? 그럴 리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당신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다가 미움을 받으셨죠.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끊임없이 달려들었고 계획하고 도전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속하지 않는 그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그 세상이 제자들도 미워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선생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보통의 다른 선생님 같으면 나는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을 겪어도 내가 가르치는 내 제자들은 좀 그런 길을 피하도록 어떻게 좀 방법을 찾고 그러지 않겠어요? 보통의 선생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미움 받더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세상으로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18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과 이게 하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독립된 상황과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또 하나의 독립된 사건, 요 사이에 이 두 사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사이에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과가 있나요? 그들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자, 18절,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의 거룩함을 얻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왜 필요한가요, 이게? 세상으로 믿게 하는데 제자들의 거룩함이 왜 필요할까? 그것은 세상을 믿게 하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 교회 한 3세기, 한 4세기를 제외하면 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교회는 군대를 앞세워서 복음을 전했죠. 제국주의가 막 식민지를 만들고 할 때 교회가 거기에 편승해서 그 배 타고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지나가고 그 뒤로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말로 하는 전도를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엄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설명해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인격과 그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하셨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 나라 백성은 그 특성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모세시대부터 말씀하신 것이고 그 뒤에도 쭉 그것을 요구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것을 요구했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거룩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뭔가요? 거룩은 죄와 반대되는 것이죠. 사실 거룩이 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죄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죄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거룩을 도덕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도덕이 아니고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거룩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나요? 여기 말씀에 있었죠. 오늘 주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이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또 세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갖고 세상에 가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게 우리의 그 정체를 규정하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했는데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말씀드렸던 그 모습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속하되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하고 갈 때는 거룩함으로 가야 하는 그게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셔서 과연 세상과 다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주님인 것을 잠시 잊지 말아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신분과 정체를 분명히 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람답게 거룩함만을 쫓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므로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형성시키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